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눈에 안 보이는 보배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당신의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재산 평가를 하시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재산 평가를 하려면 먼저 동산을 내놔야 됩니다. 돈과 금은 보석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재산, 이 동산이 얼마냐, 그 다음 부동산, 집이나 토지나 부동산이 얼마냐, 또 여러분은 학교 학력이 얼마냐, 이것도 자산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께서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이 있는가, 이러한 자산에 관해서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인생을 성공시키거나 실패시키는 일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산으로 말미암아 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동산, 부동산, 학력이 높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움직여주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은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동산, 부동산, 학력이 많고 기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 불가시적인 자산, 이 위대한 자산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자산은 영적, 종교적, 신앙의 자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한다, 이거 별 깊은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자산, 이 자산은 금세와 넷세까지 미치는 자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뿌리가 얕은 겨우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심한 바람이 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 나무가 성두리째 뽑혀버리는 것처럼 인생에 풍파가 다가오고 고통과 낭패가 다가오면 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은 영원과 무한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며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자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고 깨어지고 추하여지고 없어질 것을 믿습니다. 청춘을 믿었으면 얼마 전에 청춘이 시들어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돈을 믿었으면 요사이같이 인플레가 심한 세상에서 돈 가치가 떨어지고 또 언제 무일푼이 될지는 모릅니다. 권력을 믿었으면 권력이란 10년을 가지 못하고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흔들리고 흔들리며 깨어지고 깨어질 토대 위에 서지 않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만세 만대 변치 않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마음속에 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유실론자든지 무실론자든지 인간은 그 양심의 법관 앞에 죄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그 마음속에 죄의 판정을 받고 이것을 아무리 잠재의식 속에 눌러놓아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정지하고 물고 찢습니다. 더구나 이제 이 세상 삶이 다 끝나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 누웠을 때 그 일생에 지은 죄악이 마치 독사와 같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정지하고 물고 찢어서 슬픔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옥으로 몰아쳐가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다 깡그리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해 주심으로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편안하게 두 다리를 뻗고 죄 없이 용서받은 사람으로 자고 아침에 깨어 일어날 때 용서받은 마음에 용납받은 기쁨으로 깨어날 수 있고 죄악이 관여하고 파도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아 양심의 가책이 없이 깨끗하고 맑은 양심으로 살 수 있는 이러한 은총을 우리가 받는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귀 영화 공명을 많이 가지고 자기 환경을 찬란하게 꾸몄다고 할지라도 그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 농촌에 가면 밭이나 들에 흙개비 새하는 거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옆 사람들이 새를 무섭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찬란한 옷을 입혀서 세워놓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은 전부 다 텅 빈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으로 우리의 환경을 아무리 찬란하게 꾸며놓아도 그 마음속에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텅 빈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겉으로 웃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울고, 겉으로 행복한 것 같으나 속은 쓰디쓴 실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우리는 진실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워도 낙심하여 절망하지 아니하고, 부하고 귀해도 이로 말미암아 음란하고 허랑하고 방탕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얻고 참 내적으로 부자가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죽음을 건너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속사람과 그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속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 육신의 사람은 태어나서 전셋집 인생을 살다가 전세 기한이 차면은 이 집이 무너지고 떠나가야지만은 이 속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면 영생의 종착역에서 내린 이 속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 하나님께 아니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영원한 버림받은 처소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운명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 세상 건너편 영원한 세계를 예비해 놓은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앓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 나라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난 다음 여러분과 나에게 두 손을 활짝 내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무덤 저 건너편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삼박자 구원이 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해주시는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밑에서 결정이 내지는 것입니다. 오늘 믿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 밖에 있고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 속에 들어온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밖에는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시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천국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십자가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 밑에 나오면 죄악의 인생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인생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인생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절망의 인생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을 받습니다. 용서받은 인간으로 지음을 받고 치료받은 인생으로 체험을 받으며 저주에서 축복을 받은 인생으로 체험을 받고 멸망과 지옥에서 영생과 영원한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종교나 의식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존재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철학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방법도 달라집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저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 마음의 생각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 와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당한 것을 바라보게 될 때 혁명적인 변화를 성령께서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푸른 초장과 우리의 쉴만한 물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운명을 영원히 변화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십자가 밑에서 벗어버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새사람으로 갈아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십자가를 통해서 옮겨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삼박자 구원의 축복의 보장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노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영적인 자산이 아닙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고 죽음 건너 영생을 주시고 십자가 밑에서 삼박자 축복의 새로운 인생을 옷 입게 만들어 주시는 이와 같은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영적인 자산을 얻게 됩니다. 나아가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소망이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압니까? 소망이 있을 때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소망이 없어지면 인생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될 대로 되라 던져버린 것입니다. 요사이 부모들이 자식들 교육시킬 때 자식이 절대로 공부 안 하려고 하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것을 억지로 부모 욕심으로 자꾸 시키면 그만 걔가 공부 안 합니다. 왜? 소망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부모가 강제한다고 공부하나요? 법률가가 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법과대학에 넣어놓으면 공부 안 합니다. 미술가가 되고 싶은데 상과대학에 넣어서 장사라고 강요하면 그건 장사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소문난 데 가나야 열심히 생깁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어야 사람은 열심히 있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이 절망에 처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절망의 벽에 콱 부딪혀버리면 이것은 나라도 이렇게 세워줄 수 없고 학문도 이렇게 세워줄 수 없습니다.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때 여기에 소망을 넣어주어서 다시 일어나 열심히 인생을 살게 할 수 있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부딪혀서 갈 길이 없는 사람에게도 주님께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 나는 요사이 형무소에서 아주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편지들을 받습니다. 우리 방송을 듣고 혹은 신앙계 혹은 복음 뉴스를 읽고 변화를 받아가지고서 완전히 새 사람에 대해서 편지에 보면 소망찬 편지를 옵니다. 요 며칠 전에도 제가 사형수 한 사람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는 한 말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목숨이 산화될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료 제수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다가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나가겠다고 그런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죄악 가운데서 절망의 벽에 부딪힌 사람에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용서의 소망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도 건강한 자에게는 영원히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 데는 아니라 예수께서 의원으로 자처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의원이 다 이제는 당신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나는 이제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나는 이제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은 소망의 씨앗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받아들인 자마다 그 가슴 속에 소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더욱 넘쳐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소망이 타오를 때 인생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도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위대한 자산입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타락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자 말자 그 가슴 속에 소망이 넘쳐나서 인생을 일어나 절망을 상하여서도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믿습니다로 전진해 나가서 인생을 재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신앙의 또 위대한 자산이 바로 그 사랑의 자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기쁨이란 사랑 가운데야만 있습니다. 뭐 돈 좀 벌었다고 갑자기 기쁜 뭐 권력이나 지위 얻었다고 그런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지. 항구적으로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사랑할 때 그때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어떠한 가정도 좋은 집을 지어놓고 무슨 좋은 전기 제품을 많이 갖다 놓고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 가정에 부부간에 서로 뜨겁게 신뢰하고 사랑하게 될 때 그때 그 사랑 속에서 끝없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행복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쁨 속에 살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가 아닌가를 판결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 그러나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게 완전한 사랑이 있나요?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전부 이기주의로 살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가운데 사면서도 마음에 고독하기 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열등의식으로 짓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에 살아갈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침울해집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가 눈을 떠나 하나님을 쳐다볼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내 가슴 속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예수를 만날 때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불꽃같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비로소 나의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좌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등의식에 짓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좋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밀쳐버려도 좋다. 그래도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으므로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는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활한 하늘 아래 광활한 대지 위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외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때 자기와 자기 운명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학을 하고 아이고 이 버림받은 인생 망한 인생, 쓰레기더미 같은 인생, 자기를 구박했으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아를 발견하자마자 그래도 나도 살 존재가 있다, 가치가 있다, 나를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운명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가 귀하고 이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감사하게 될 때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못난 이웃, 나를 욕하는 이웃, 나를 괴롭히는 이웃이라도 저건 몰라서 저렇구나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동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나의 속에서 생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힘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점유하고 내가 그 가운데서 불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 즉 영적으로 믿음을 갖고 소망을 얻었으며
사랑을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은 굳센 사람이 되고 밝고 맑은 인생을 살게 되고 이해와 동정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 혹은 같은 동료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사람이 있으므로 요동하지 않은 굳은 인격과 밝은 긍정적인 인생과 이해와 동정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비랑 천당 가는 먼 장래일 뿐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 여러분과 나의 생애를 살아가는 위대한 삶의 자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원, 소망의 자원, 사랑의 자원은 이 세상 그 무엇까지라도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아름다운 위대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인생을 성공시키는 자원은 인격적인 자산입니다. 저는 이 홍콩에 갈 때마다 여기에서 연락을 해서 나에게 또 나와 같이 가는 이 실업인들에게 벤츠차를 몰고 나와서 언제나 호텔까지 데려다 주는 미시다 구라는 이 테일러가 있습니다. 양복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람 불로 인물도 잘 나지 못하고 몸 스타일도 좋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꼭 벤츠를 타고 밤 11시 12시에라도 연락만 하면 우리를 데리러 나옵니다. 그리고 홍콩에 무슨 사무 일 볼 게 있어서 차 좀 내달라면 자기 일을 다 제껴놓고 난 다음에도 차를 내줘가지고서 우리 일을 다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고마워가지고 나중에 올 때는 꼭 양복 한 번 안 하고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 양복이라도 하나 하고 사파리라도 하나 하고야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중국 산동성 출신인데 공산당이 들어오자 그 압제에서 고통에 이기지 못해서 탈출을 했습니다.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빈손 들고 탈출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셔. 일본에서 고용살이 하고 있다가 거기에 있는 중국계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또 일본에 머물 수 없어서 홍콩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무슨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있나요? 피란살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무슨 공부를 했나요? 내게는 아무런 미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와서는 나무 양복점에 점원으로 들어갔었을 때 내 마음속에 결심을 했었습니다. 나는 물질적인 자산도 동산 부동산도 없다. 배운 것도 없다. 기술도 없다. 그러나 나는 세 가지 것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보겠다. 절대 정직하고 무슨 일을 한지 절대 충성스럽고, 셋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게으름 피우지 말고 근면하겠다. 정직, 충성, 근면, 이 세 가지 눈에 보이지 않은 마음의 자산을 갈고 닦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정직하고 그저 충직스럽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워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홍콩의 하얏트 호텔 앞에 가면 이 사람의 양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복점이 잘 되는 게, 여러분, 양복점이 잘 됐기 때문에 벤츠를 타고 다니죠. 아주 벤츠 차도 타고 다니고 돈도 꽤 모으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요번에도 나를 만나가지고서 비행장에서 나를 안내해주고 또 비행장으로 데려다 주면서 그가 나보고 이런 말씀, 목사님, 나에게는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내가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거의 믿을 작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내게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아무 재산이 없지만은 지금도 내가 빈손 들고 홍콩에서 쫓겨나서 저 객지 백사장에 갔다 나와도 나는 먹고 살 자신이 있습니다. 왜? 내게는 눈에 안 보이는 재산이 있거든요. 나는 어느 곳에 가도 정직하고, 나는 충직스럽게 충성하고, 그러고 난 다음 나는 근면하여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홍콩에서 쫓겨나거든 서울로 오시오. 내가 양복점 차리는데 도와줘가 우리 20만 성도가 당신 양복점에 양복을 하도록 할 테니까. 왜? 그만큼 사람이 충직스럽습니다. 나하고 뭘 언제 알았다고 해서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왜? 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깊이 감동을 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은 혼자는 못 삽니다. 두 사람 이상의 사람과 교제하고 사는데, 만일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직한 인간이라고 판명되면 그때부터 깊이 인간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이용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을 줄 몰라도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은 깊이 인물이 되어서 아무도 그 사람하고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인생에 패배하고 맙니다. 지식이 있고 아무리 그가 동산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사기꾼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 출세할 수 없습니다. 나는 큰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내게 들어왔어. 이런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분 동남아에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주로 주 수출이 인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그가 인삼을 속여서 수출해서 꽤 재미를 보았다고 그래요. 인삼, 아주 인삼 곰팡이 피고 좀 썩고 이런 인삼을 밑에 넣고, 좋은 인삼은 위에 얹고, 제일 처음에 와서 인삼 장사할 때 처음에는 좋은 인삼 만든 걸 보여주었다가 나중에 실제로 수출할 때는 나쁜 인삼 곰팡이 핀 것을 섞어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팔아서 꽤 재미를 보았대요. 그래서 꽤 재미를 보았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만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서 클레임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전에 팔아먹은 것까지라도 모두 다 클레임이 들어와가지고서 그만 인삼을 다 물려내라는 거예요. 그러자 말자 이제는 거짓말쟁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서 자기하고 거래하던 모든 상사들이 모두 다 깊이 물러서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는 그와 함께 에로시를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레임은 당하고 빚은 지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시는 장사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래서 완전히 왕창방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저보고 말하는 목사님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사기를 쳐서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끝까지 망하는 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 지금은 외로운 것 같아도 정직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끝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산이 충성의 자산인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모여 살 때 서로 친구 간에 또 상사와 하사 간에 서로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사람을 기회주의나 방편주의로 이용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 그 당시에는 출세를 할는지 몰라도 장구한 미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도 충성스럽고 상화가 아니라도 진실로 충성스러운 사람은 내일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비록 좀 어려운 일이 있어 그 사람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이 세계적인 기술 왕국이 되고 잘 살게 되고 똑같은 동양민족인데 지척간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공업 입국으로 기술 입국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단순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기회주의나 방편주의입니다. 한국 사람은 무슨 생산업을 하든지 무슨 장사를 하든지 일시적으로 적당히 수단을 써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상사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려는 그 생각밖에 없지. 무엇 하나 가지고도 이것을 천직으로 알고 그것을 대를 물려가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해보였다는 마음이 한국 사람에게 없습니다. 조그마한 음식점이면 일본에 가보면 3대, 4대 그 음식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 그대로 연구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장난감이면 이 장난감에 전 심려를 다 기울여놨습니다. 이거 천직으로 알고 자기의 있는 심려를 다 기울여서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장난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화장품,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전자제품, 그래서 그 한 가지 자기 일을 천직으로 삼고 거기에 전력을 기울여 충성을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 만든 제품이 곧 유명해지고 온 세상에 팔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와 따라서 부자가 되고 유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적당히가 눈치 보고서 자꾸 부장자리나 계장자리나 올라가고 과장이나 부장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래 청금이나 해보자 이래서 위에 눈치만 보고 진실로 어떠한 일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한국의 텔레비 기술자로 온 일본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사람이 최근에 일본 들어가기 전에 탄식을 한국의 모 전자회사의 텔레비 기술자로 와서 한국에 5년인간 있은 사람인데요. 5년 동안에 한국 기술자 한 사람도 양성을 못했다 그랬대요. 자기는 와서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 사람이 머리가 참 좋은데 한 사람도 텔레비 하나의 기술 부스에 붙어가지고서 그곳에 일평생을 그 기술을 연마시켜서 나가려고 안 하는 것입니다. 위에만 쳐다보고 언제 어떻게 눈치 봐가지고서 계급 하나 높아져가지고서 그만 기술자 안 되고 계장, 과장, 국장으로 올라갈 수 없나 그것만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쪽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돈 더 얹혀준다면 이것을 헌신자까지 해버리고 그를 넘어간다. 5년 동안을 여기 와서 기술자 양성을 위해서 일해도 기술자다운 기술을 한 사람도 양성 못했다. 왜? 한 사람도 그 기술에 천직으로 알고 전념으로 붙어서 충직스럽게 기술을 연마하는 사람 못 봤다. 나는 그 말 들었을 때 내 간이 크게 쑤십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거대한 결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기술이 이렇게 낙후됩니다. 언제나 나무 기술 흉내만 내었지 남보다 기술적으로
전진할 수 없는 것은 그게 전문가가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도망쳐버리고 조금 있다가는 도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것, 충직스러운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축복을 받는 눈에 안 보이는 자산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무엇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십시오. 오늘 사람들이 저게 많이 불평을 합니다. 왜? 순복음 중앙교회는 조목사가 신방을 안 한다. 사람들하고 만나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게 불평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은 자꾸 늘어갑니다.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러 아침 저녁으로 그냥 성경책 들고 보따리 들고 돌아다니면 저녁에 늦게 지쳐서 들어와서 그냥 자버리고,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말씀 전가할 시간은 자꾸 다가오는데 나 준비하지 않고 적당히 성경 몇 구절 읽고 난 다음, 아이고 적당히 하자까지 건 뭐 천당을 가든 지옥을 가든 내가 알게 뭐야. 그렇게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여러분 교회 안 나옵니다. 신방을 안 온다, 개인적으로 면담을 안 해준다, 만나기가 힘들다, 뭐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힘들다, 대통령 만나보기도 안 하고 싶어 그런 소리거든. 그렇게 하지만은 나는 내게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나 신방보다도 내게 가장 중대한 사명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살찐 꼴을 먹여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내가 다른 일에 아무리 교제를 잘하고 인품이 좋고 신방을 잘하고 해도 그것은 결과에는 내 임무를 다하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전력을 기울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정말 맛있는 꼴을 먹인다. 영양실조가 되지 않게 한다. 이 일에 충직스럽게 합니다.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제가 아무리 외국 여행을 가더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눈에 불을 켜고 길을 쓰고 토요일 날은 돌아오려고 합니다. 주일날 이 강단 안 비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20만 성도가 된 것입니다. 만일 메시지에 전력 투구를 해서 이 메시지를 잘 전가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목회자로서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누가 나에게 뭐라고 불평을 해도 나는 내 임무를 압니다. 내 임무란 매시마다 강단에 섰을 때 살찐 꼴을 먹이는 것이 나의 임무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충직스럽게 충성을 할 작정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나중 할 일 나중에 해야지. 이걸 바꾸어 가지고서 자기 천직으로 충직하게 할 일을 제껴놓고 난 다음에 인생을 기회주의로 방편주의로 사는 사람은 이 사람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근면해야 됩니다. 사람이란 부지런은 하고 봐야지. 지 아무리 기술이 좋고 학력이 높다 하더라도 게으른 사람이야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열심을 다하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성장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면은 이것은 바로 황금인 것입니다. 홍콩에 있는 그 미시다 구처럼 이 세상에 정직하고 충직스럽게 잘하고 근면하면 못 살 사람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양복을 지금 한 3벌 했는데요. 그 사람 양복을 입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 양복 딱 입으면 몸에 탁 누운지 맞아요. 그리고 그 바느질 같은 것 얼마나 하나하나를 열심히 했던지, 다른 옷은 많이 입으면 이 단추가 떨어지는데 그 사람 옷 몇 년을 입어도 이 단추 하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바느질 하나라도 전력을 기울여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옷 안 맺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끌어오고, 나도 소개해 줬어요. 그 사람 양복점에. 내가 양복 만들면 다른 사람 끌어다 주고, 또 그 사람 또 다른 사람 끌어다 주고, 그리고 양복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왔다면 비행장까지 차 몰고 밤중이라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로열티, 이 충성스러움,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빈손 들고 학력이 없어도 그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격적인 자산인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근면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빛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줄 사람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 건강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하며 살고 죽을 때까지 가장 기초적인 삶의 자산이 건강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건강을 잃어버려서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얼마나 관념을 가졌던지, 주님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개할 때 그 복음 역사의 2/3는 병든 자를 고치는 데 소모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도 주님은 예수께 나올 때 제일 먼저 해주시는 일이 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아버지, 어머니로서 또 사회인으로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병들어서 들어누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우리가 건강으로 잘 보존해야 인생을 살면서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일생을 노아 홍수로 120세 연도까지 주어주십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올바르게 건강관리를 잘하면 오늘날도 12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70, 80에만 거꾸러진 이유가 되냐? 건강관리를 하나님 법칙을 쫓아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일과 휴식에 대해서 엄격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일했기는 쉬어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을 때 엿새 동안 일하고 일했지는 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상 더 일하면은 그 육체가 나중에는 상처를 입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을 때 건강하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그냥 일주일 7일 내내 황소같이 일을 하고 그래서 40, 50대 가지고서 한참 살 때 텅텅 넘어져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어리석은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 말이죠. 아직까지 목회 생활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진실로 휴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름철에 월요일날 애들하고 출발하면 금요일날 돌아오는 그런 휴가는 애들이 하도 생활하게 되었지만은 진짜로 쉬어본 적은 없습니다. 휴가하기 위해서 주일날 설교도 안 하고 한 적은 없는데 그걸 늘 자랑으로 했습니다. 나는 25년 목회 생활에 한 번도 휴가를 해본 적이 없다. 나는 교회 강단을 휴가 때문에 비운 적이 없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와보니까 미국의 저명한 목사들이 여름에 2달, 겨울에 2달씩 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것도 다 목회라고 하느냐,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처럼 황소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대개 40, 50대니까 죽어버려요. 그런데, 여름 2달, 겨울 2달씩 휴가를 가면서 서서히 목회하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지금 90세가 됐는데도 창창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요 사회는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나도 휴가를 가지고 인생을 좀 일과 휴식을 가지고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연대대로 살기 위해서는 건전한 운동과 오락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소모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건전한 운동을 하고 건전한 오락을 해서 그래서 일과 휴식을 반드시 취해야 이것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라 식생활도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 우리가 갑자기 과식하고 편식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 술 먹고 담배 피고 여러 가지 화학적인 약품 많이 먹고 이렇게 해서 성인병이나 암이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만연하게 되어서 사람 죽어갑니다. 사실은 요사이 죽는 것은 성인병들에 들어서 죽지 자기 수명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식생활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의 말하기를 아침 식사 잘하고 점심 적당히 먹고 저녁은 거의 안 먹다시피 하고 자는 것이 가장 건강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하간 어떻게 됐든지 오늘날 여러분 굶어서 죽은 사람은 별로 없고 배불러 죽은 사람은 허다히 많습니다. 많이 먹어서 죽죠. 그러므로 너무 기름진 것 많이 먹고 너무 단 것 많이 먹어가지고서 인생을 망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오래 살려면은 우리의 과식도 변해야 되고 편식도 여러분 줄여야 됩니다. 요사이 우리 한국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거 우리 한국의 모순입니다. 왜? 1년에 한국 사람이 술을 마셔서 여러분 소모하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7천억 원입니다. 7천억 원. 1조 원에 갇혔습니다. 만약 이 7천억 원을 산업에 투자했더라면 오늘날 직장 없는 사람 우리 한국에 없을 것이요. 한국 사람 모두 다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1년에 7천억 원을 마셔서 집어치워버린 것입니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담배까지 피우니 담배 피우는 것도 얼마나 수백억의 돈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술 먹고 담배 피워가지고서 우리 환경도 나쁘게 하고 생활도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도 망치는 것입니다. 내가 요번에 홍콩에서 돌아오면서 내 옆에 독일 사람 두 사람이 점잖은 사람이 앉아있어.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점심을 먹고 난 다음 비행기 안에서 내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도를 내가 그만 잘못했어요.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자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전도를 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당신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예수 믿고 살면 참 건강해지고 참 좋다니까. 두 사람이 얼굴이 시뻘겋게 해가지고서 말이지. 예수 안 믿겠다 그럽니다. 그 왜 그래 그래? 우리 둘이가 담배 회사 사장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막 얼굴이 시뻘게 해가지고서, 아니 조 목사 생각해봐. 담배 회사가 있었어. 이 세상 사람이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므로 그 담배를 만들어내는 공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공들이 직업을 얻어가지고 먹고 사는지 아느냐 말이야. 그런데 뭘 담배를 피지 말라고? 그런데 내가 여보시오, 그 담배 피워선 공기로 날려버리는 그 돈 가지고서 공장을 세우고 산업에 투자했으면 담배 공장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직업을 얻고 직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가 안 되고 입싸움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담배가 좋다니 나쁘다니 그러다 내 생각에, 이거 이제 이 사람 전도할 필요가 없다. 뭐 전도해봤자 이제는 끝장났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여러분 직업이 뭔지 단단히 알아보고 해야 돼.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식생활을 절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또 위생도 그렇습니다. 공해가 심한 이 시대 우리가 사회적 차원에서, 정부적 차원에서도 이 공해를 제거해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해를 없게 하고, 물도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고, 또 가정생활도 조성해가지고서 꽃 한 폭이라도 심고 나무 하나라도 한 그루라도 심고 풀이라도 심어서 우리의 정신위생 건강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을 가져야 그것이 자산이 됩니다. 국민 전체가 건강할 때 그 나라가 여러분 튼튼한 나라가 되고 발전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 온 국민 전체가 병들어 있으면 그 나라 망한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병 10년에 못 살 가정이 없단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정에 돈을 많이 벌어도 가족 식구가 전부 다 병들어서 텅텅 쓰러지면 못 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스스로 일과 휴식, 식생활, 위생 같은 것을 조심하고 주님께 기도해서 우리 병이 치료받고 건강을 얻고서 그래서 튼튼한 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사람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보배만 취하려고 애쓰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보배를 닦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보배가 풍성해지려면 눈이 안 보이는 영적인 자산인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고, 인격적인 자산인 정직과 충성과 근면이 충만하고, 그 다음 우리 건강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우리 스스로 조심함으로 튼튼해지면 이러한 사람 어떤 문제가 나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에 안 보이는 자산 없는 곳에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과 함께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살아가려면 영적인 자산, 인격적인 자산, 그리고 건강의 자산을 잘 연마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영적인 자산이나 인격적인 자산이나 건강은 모두 다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갈고 닦아서 풍성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에 안 보이는 자산이 풍부해질 때 여기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온갖 자산으로 채워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게 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을 더 강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근면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을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따라 잘 돌보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고 또 영원한 천국의 영광도 누릴 수가 없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깊이 깨닫고 올바르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